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나이 설교를 3주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3번째 성령이여 임하소서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3번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는 사람은 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실까?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들으면서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자, 그런 말씀의 제목과 함께 성령은 마음을 감동을 일으킨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은 우리들의 삶을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서 삶 속에 기적을 이룬다,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한다, 그런 말씀을 증거했고,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안겨준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 또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이 사명자가 되는 길에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은혜 속에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자꾸만 귀신 얘기하면요, 귀신이 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간 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봉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영이다. 계시록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이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영이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니까 심판의 영이고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고는 신앙의 기쁨도 얻을 수 없고 응답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달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울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태풍이 불면요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요 모든 흔적들이 남는 것과 같이 성령이 지나간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리시는구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자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 느껴지는 감동이고 체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은 불과 같다, 그렇게 성령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불과 같아. 성령은.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를 다리 위에다 꽂으면 저 다리 위가 뜨끈해지잖아요. 선풍기를 여러분들 전기에 꽂으면 선풍기가 돌아가잖아요. 큰 발전기도요 전기에다가 탁 꽂으면 그 원대한 발전기도 윙윙 돌아가는 거예요. 꽂지 않을 때는 그 기계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기에다가 확 꽂아 놓으면요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그 기계가 대단한 일을 하고. 마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내 인생의 코드를 꽂아놓은 사람은요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오늘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보람이 있고, 내 인생의 살맛이 나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경험되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 오세요, 내 인생에 오세요, 내 삶에 오세요, 내 가정에 오세요, 내 직장에 오세요, 내 인생의 동행자로 주님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열심 가지고 안 돼요. 노력 가지고 안 돼요. 내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가지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것 같지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선한 양심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며 하나님 영광에 살 것 같지만, 자그만 죄 가운데도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조그만 장벽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환난도 이겨갈 수 있고요, 어떤 장벽도 뛰어넘어갈 수 있고요, 어떤 시험도요 다 이겨가면서, 다 물리치면서, 다 헤쳐가면서 끝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크게 한번 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천지 만든 거 봤어요?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거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처음에 예수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당시 목사님도 많지 않았죠. 교회도 많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평신도가 다른 교회 가서 멀리 10리, 20리, 100리에 가서 하나님의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와서 동네에 와가지고 그가 들었던 얘기를 하면 거기에 그 사랑방에 앉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목사님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20리, 50리 떨어져 있는 교회 가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갔다 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 얘기하는데 다 같이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고요, 감동을 받고요, 은사를 받고요, 능력을 받았던 그러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내려가셨다가 정색을 하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이나 같이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의 행함을 보았던 제자들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엉뚱한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합격하고 하늘나라 가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 많이 알면 하늘나라를 알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굉장하고 인격이 굉장하고 양심이 굉장하고 선함이 가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과학 1호 박사이기도 하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던 정금모라고 하는 그러한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여러 번 이분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간 사람. 이승만을 통해서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 가서 미시간 대학에 23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5살에 뉴욕 대학의 정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석학의 천재죠, 천재예요, 천재. 근데 이 사람이도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한국의 고국에 올 때는요, 비행기 사고가 날까봐 온 가족이 절대 같이 타고 오지 않아. 나눠가지고
비행기 사고가 나서 가족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반 나눠서 먼저 가고 반 나눠서 나중을 정도로 그의 인생에도 그렇게 다 똑똑하고 대단하지만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와 아들이 큰 질병으로 말미암아 현대 과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내가 가진 어떤 세상의 알량한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 자기의 고난 앞에 환난 앞에 그 자식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그때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이분이 한국의 카이스트 과학기술원을 산파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과학기술처를 카이스트 대학을 오늘 설립하는데 공로자가 되었고요. 핵물리학자로 세계적인 권위자로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세계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안다. 성령이 임해야 천국의 비밀을 안다.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제가 한 사람을 더 한번 소개하면 경북 김천에 이성남이라고 하는 체육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인간극장에도 오부작으로 했는데 저는 한 번밖에 이분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분을 찾아보면서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 이분이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고아이지만 꿈을 꿉니다. 그런 책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20년간 보육원에서 생활하면서 내 불의한 처지를 극복하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의 삶의 불의한 처지를 벗어나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반에서도 1등하고 전교에서도 1등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그리고 나중에 체육 선생님이 되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되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되고 늘 자기가 있었던 보육원 있는 대로 학교를 정해 갔어요. 그리고 늘 그 보육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당했던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주일날이 되면 그분이 그리고 일찍 한 20년 교사 생활하고 일찍 장학사가 되었더라고요. 장학사, 체육 장학사가 되었어요. 그것도 자기 보육원한테 자기 주변에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가 장학사가 되어서 주일날이 되면요 교회 차가 그 보육원 애들을 다 싣고 교회 와서 예배드려. 원래 보육원 학 사람들이요 교회 가는 걸 외부와 자꾸만 접촉하고 하는 걸 싫어한대요. 근데 자기도 어렸을 때 그래도 자기는 교회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교회 나가서 권사님, 장로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아왔던 게 자기 인간관계에 굉장한 도움이 됐다는. 그래서 애들 어떻게 하든지 애들 주일날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면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게 좌우명이야. 열심히 성경 읽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살자. 그게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더라고요. 좌우명.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보육원 애들이랑 공도 차고 같이 놀아주려고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애들을 축구 공치러 가는데 어떤 중학생 아내가 물어요. 선생님, 고아도 고아가 축구 선수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충격을 받더라. 고아가 축구 선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느냐고 이 중학생이 정색하고 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아는 세상의 사람들이 축구 선수가 되면, 너 고아가 축구 선수가 돼? 야, 고아가 너 대학을 가? 야, 너 고아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는 선입감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이 사람들에게. 고아가 축구 선수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야, 그렇구나. 그들에게, 그 불의한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그들이 주눅들어 살고 있는 그들에게, 고아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당당해지고, 하나님이 너도 소중한 사람이고 너도 귀중한 사람이고 너 인생이 얼마든지 예수 안에 아름다워질 수 있어, 소망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려 성령의 사람이더라고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알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모든 이들을 귀하게 봅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론 수많은 고난의 파도가 다가오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역경의 장벽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고난도, 시험도, 병마도, 가난도, 환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은부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니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역경,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넉넉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도 멋지게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늘과 땅에 온갖 은사와 축복도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성령을 그럼 어떻게 뱉느냐? 이 얘기를 여러분들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첫째는 성령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아이, 목사님 나 성령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지 않아. 성령은요 인격체인데요, 성령님 오세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갑니다. 성령을 잘 받아들이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에이 성령 그렇게 중요해. 성령 받고 내가 뭐 신앙생활 더 목사님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성령 받고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께 더 봉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종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며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요, 자식이 생선을 나가는데 뱀이나 먹어라,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이나 먹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둘째로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한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찬양할 때, 같이 기도할 때,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 하나님은 성령은 교만한 자에게 임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같이 깨끗해 보라 그래. 나같이 정직하게 살라 그래.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을 봤더니 자기 지나간 얘기를 다 이렇게 두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살면서 죄도 많이 졌어요. 제가 살면서 허물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했으면 다 회개한 거죠. 나 그 말에 제가 틱 맞았어요. 그래서 그거 많은 죄 다 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지금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얘기했으면 다 회개한 거죠. 다 밝힌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 만들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지 않아요. 주님, 내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도요, 고백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 회개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오신다. 더러운 그릇에 성령이 오지 않아요. 완악한 마음에 성령이 오지 않아요. 거짓된 마음에, 양심을 팔아먹은 마음에 선한 성령이 오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에 성령이 오지 않아요. 비난하고 조소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내는 자에게 성령이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욕 때문에 넘어졌어요. 내가 물질 때문에 넘어졌어요. 내가 사람 때문에 넘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세요. 할렐루야. 고백할 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늘문이 열리게 하고 생활에 생기가 돋아나게 하고 삶이 즐겁고 삶이 멋지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주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저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분도 성령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날마다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전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십자가에 나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며 용서의 주님으로 다가오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심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인 것을 깨닫고 성령과 함께 저들의 가정, 성령과 함께
함께 저들의 일터, 성령과 함께 저들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